지금의 천국은 대기소입니다. 천국은 내려옵니다. 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초막절은 원래 우리 2주 전 추석이에요. 근데 지금 그렇게 지낼 수가 없죠. 한국 절기와 맞춰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추석의 2주 후에 초막절 절기를 지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추석 다음 주까지는 피곤하실 거고 그 다음 주 정도 되면 좀 피로도 풀리고 교통의 혼잡도 좀 많이 가라앉을 걸 예상하고 그렇게 우리 한국에 맞춰서 초막절을 지내고자 합니다. 그 왜 초막절 절기를 지금 지킬까요? 이 절기는 원래 하나님이 레위기에 보면은 세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이에요. 왜 그렇게 지키라 하셨냐면 절기의 뜻이 절기는 히브리어로 모에드라 합니다. 뜻은요 그의 백성과의 만남이에요. 절기를 지키라는 목적이 뭐라고요? 만나자예요. 나와 만나자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만나자고 하셨다면 그렇다면 이 절기를 딱 볼 때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만난다면 만나자고 주님께서 절기 주셨다면 누가 오신다는 뜻이에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신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만나러 올 것이니까 너희는 기다려다오 이 뜻이에요. 그래서요 이 모에드는 정한 때, 왜냐하면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지금 초막절도 정한 때가 있죠. 정한 날짜가 있습니다. 정한 때, 정한 장소에서 모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절기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그 때를 기다리고 나를 만날 준비하라. 그 목적으로 절기를 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 교회들이 이제 어떤 다른 하는 것들은 제가 다 빼버린 게 가령 여러분 알고 계시는 우리 뭐라 그러죠? 추수감사절 같은 거 제가 없애버렸죠. 왜냐하면 원래 성경에 있는 뜻이 아니고요. 그 후에 나왔던 일부 국가의 기념일이에요. 저희하고 성경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맥추감사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없애버린 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다고 해서 우리 크리스마스 지내잖아요. 크리스마스도 이것은 기념일이지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보다는 우리 한 해의 마지막이 지나갈 때요. 회개하고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지키는 것이 더 맞습니다. 저희 교회는 12월 달에 4주에 걸쳐서 대림절 절기를 지키고자 합니다. 그것을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절기를 주신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요? 만나자예요. 그럼 어떻게 만날까요? 6월절에는요.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거하심에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이로부터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성령님이 내려오세요. 성령님이 내려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이미 내려오셨죠? 하나님이 그때 절기를 말씀하실 때요. 이미 두 가지는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내려오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성령님이 내려오셨어요. 이제 또 마지막 지금 초막절을 지키라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누가 오십니까? 다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요. 과거에 죄인의 대신 죽으러 오신 어린 양 예수가 아니에요. 왕이신 예수예요. 온 세상을 다스리러 내려오세요. 그 온 세상을 다스리러 내려오신 그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온 세계가 전부 다 평화에 차고 넘치는 풍요와 평화가 차고 넘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것이 너희는 초막절을 기념하여 기다리라고 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초막절은요 7일 동안 지키게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요 하루가 더 있습니다. 초막절 7일이 끝나고요 8일째 되는 날 대초막절이라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 축제를 벌여요. 이게 뭘까요? 놀랍게도요 바로 이날을 기념하는 건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세요.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천신지 사건이에요. 그러면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목적이 뭐예요? 예,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 자, 우리가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겠다. 처음부터 말씀하셨네. 근데 왜 우리 신약 백성들은 자꾸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 뵈려고만 할까요? 몰라서 그랬던 것이에요. 이때까지 우리는 절기가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이 절기 대신에 다르게 자꾸 절기를 지킨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말씀에서 하나님이 왜 절기를 주셨느냐 뜻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내려오겠다예요. 누구 만나러? 너희들 만나러. 하나님은 처음부터요 이 땅이 혼돈과 흑암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자, 그리고 사람을 만드세요. 그리고 내려오셔서 사람과 관계를 맺으시고 함께 살려고 내려오셨었어요.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매 하나님은 죄와는 함께 살 수 없으세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화영검으로 두르시고 사람이 못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사람과 살 수가 없게 되신 거예요.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만연하게 되매 하나님은 다시 사람의 곁을 떠나요. 이 지구를 떠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과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시면서요 떠나시면서 사람은 수명이 120이 되리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은요 노아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아브라함에게 전달이 돼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세요. 너와 내 씨로 인하여 모든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그 약속을 하세요. 바로 예수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내려오신 게 아니고요 만나러 왔다 올라가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내가 다시 이 땅에 내려오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성경 전체 이야기는요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과 함께 살려 했던 하나님이 사람이 범죄함으로 그 계획이 틀어지고 어쩔 수 없이 사람들 떠나셨다가요 다시 우리 죄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와 같이 살기 위해서 다시 내려오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때까지 천국 올라가는 것만이 복음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천국 올라가기만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만 알면 돼요. 그 이때까지 교회가 부활 승천까지만 가르쳤기 때문에 성경에 수도 없는 다른 이야기들은 모르겠으니까 안 맞으니까 구약이다 뭐다 그리고 예수님 때도 구약이다 뭐다 아직도 뭐 복음의 시대가 시작되지 않았다 십자가 먹고 돌아가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자꾸 어떤 부재료로 삼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제가 인용 안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재료로 삼아버리고요 다른 많은 성경들이 묻혀버렸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바로 이 절기에 관한 것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초막절 절기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굉장히 혼돈 속에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에 지금 당장 어제요. 그 헤즈볼라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가 죽었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정보를 하든지 대폭격을 해가지고요. 아파트 6채가 다 그냥 내려앉았답니다. 그냥 폭탄을 보낸 게 아니고요. 지하까지 폭발시킬 수 있는 폭탄을 보냈어요. 그래서 없앤 겁니다. 사실 원수죠. 그리고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하마스 지도자도 얼마 전에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자 이란의 종교적 지도자인 하메이니가요. 다 뭉쳐서 이스라엘에게 보복하자라고 큰 소리를 외쳐서 전쟁 위기 분위기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메이니가 대피소로 피신했답니다. 자기도 지금 죽을까 봐 겁이 난 거죠. 이후로는 지금 계속이요. 놀랍게도 이스라엘과 지금 그 대적들이 싸우고 있는데요. 입으로는 복수하겠다고 그래요. 근데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정보에 의하면 이 하산 나스랄라가 죽을 때 그와 같이 남부군 사령관이 같이 있었대요. 같이 죽었고요. 또 다른 정보가 들어온 게요. 이란의 장성이 함께 있다 죽었답니다. 그렇다면 이란이요. 이스라엘과 지금 대항하에 싸우려고 획책을 하다 죽은 거예요. 이란이 겉으로는 지금 말을 강하게 하고 있지만요. 겁을 잔뜩 먹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사건이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 사건은 놀랍게도 과거에 이미 예언된 사건입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 제가 이 절기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절기는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만나겠으니 너희는 기념하고 기다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세요. 왜?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꼭 만나자고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수많은 사건들도요.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기 위한 약속에 관한 것들이에요. 과거에 우리가 과거의 사건을 알았던 것들이요. 사실은 생생해 살아있는 사건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에서 능욕을 당하고 납치당한 사건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야곱이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요. 원래는 베델로 내려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살아야 돼요. 이제 야곱이 하나님과 삽니까? 세겜 땅에서 이방인들과 삽니까? 세겜 땅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연합하여 살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 디나가 능욕을 당하는 납치를 당하는 사건을 통하여요. 야곱의 자녀 둘이가 시므온과 레위가요. 이 능욕한 그 지역의 남자들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야곱은 그 땅에 살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베델로 돌아갑니다. 이제요.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돌아올 때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지금 그렇게 그들을 칠 때 그 주변 국가들이 지금 야곱과 그 자녀들을 공격합니까? 공격을 못합니까? 그들이 두려움에 인하여 공격하지 못한다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지금 수도씩 죽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1,400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100명이 지금 붙잡혀 있어요. 일부 포로들은 풀려났습니다. 일부 포로는 또 죽였어요. 지금 그런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이 그들을 지금 계속 살육하고 있을 때 복수를 하고 있는 거죠. 복수하고 있는데 지금 그들이 저항해서 싸웁니까? 지금 계속 겁을 내고 꼼짝 못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사건입니다. 바로 지금 현재 우리는요. 야곱과 그리고 그 형제들이요. 가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는 그 현장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계속이요. 이 이스라엘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왜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국가들이 지금 적대를 하고 있어요. 그들도 내부에 싸우고 있습니다. 싸우자 말자. 그런데 놀랍게도요,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수도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성경이 미리 예언하신 그 예언을 목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그 부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좀 더 전하고자 해요. 우리 이때까지 천국에 올라가는 것만 알았습니다. 그래서요, 반쪽짜리 복음을 믿은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메시지 전하게 드리겠지만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다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지만요,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닙니다.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시대는 천연왕국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인생에 왜 그리 힘들고 아프고 슬프고, 그리고 주변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가족과 주변 친구 형제들이 나와 평화롭습니까? 별로입니까? 왜 그럴까요? 그런 부분에서 좀 보고자 해요. 그러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왕국을 사모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께서 오해할 수 있는 구조도 좀 더 깊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다시 23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자, 지금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아프다는 말을 들으세요. 그런데 안 내려가세요. 안 내려가지고 기다립니다. 나사로가 이미 죽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려가셨을 때는 죽은 지 4일이 지났어요. 왜 4일 동안 기다리셨을까요? 나사로가 썩기를 기다린 거예요. 놀랍게도. 완전히 끝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때 오셔가지고 뭐라 하십니까? 마르다한테 말도 안 되는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오레비가 다시 살리라. 완전히 죽었다는 뜻이죠. 지금 병들어 아픈 게 아니잖아요. 다시 살리라요. 완전히 죽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요,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을까요? 이 문제예요. 지금 이 문제를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가 답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 나사로의 누나 마르다의 말에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내 동생 언제 살아난다? 마지막 날 부활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마르다는요, 마지막 날 부활에 썩어 죽은 육체가 살아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은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이걸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신약 시대의 백성들은요, 무슨 신앙을 가졌습니까? 부활 신앙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부활 신앙을 가졌으되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아직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완전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요, 지금 마르다 입장에서는 마지막 날이 되어야 내 동생이 다시 살아난다고 믿어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성도님이 우연히 제가 만나 뵙고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그 성도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죽고 나면 땅속에 있다가 마지막 날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이해하시는 건 제가 잘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으면 우리 영혼은 천국에 갑니다. 놀랍게도요, 많은 목사님, 특히 한 대부분의 목사, 한 3분의 2 정도의 목사님들이요, 우리가 죽고 영혼이 천국 올라간다는 사실을 안 믿으신대요. 뭘 믿으시냐면, 먼저 예수님 마지막 때 되기 전에 낙원에 먼저 가 있다가 예수님이 마지막 때 살리셔서 데리고 가신다고 믿는데요. 지금 많은 목사님, 3분의 2 되는 목사님들이, 물론 지옥 천국 쪽 안 믿는 목사님 말고 많은 목사님들이요, 현재 사람이 천국에 가 있지 않다고 믿는 거예요. 그건 저도 참 굉장히 의외적이었는데, 이것은 아브라함과 그리고 거지 나사로 때문에 나온 이야기죠. 그걸 현재 진행형으로 착각들을 하셔서 그래요. 그건 제가 이해는 하지만 이 성도님은 그게 아니고 잠자고 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 오실 때 살아난다고 믿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성경을 가지고 말씀드렸어요. 목사님들도 믿게 되신 건 그나마 나사로 이야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밑에 낙원에 있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성경을 깊이 못 보다 보니까, 절기를 모르다 보니까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올라가는 게 됐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더 깊이 보면 놀랍게도 우리의 소망을 바꿔야 됩니다. 마지막 날 부활이 있고요. 마지막 날 무엇이 있다? 부활이 있다. 그러면 썩어 죽은 우리의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예요. 마르다는 여기까지는 믿은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마르다는 전혀 다릅니다. 그만큼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와 지금 제자들이 같이 있죠.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시냐면 죽어도 살겠고, 요 부분을 먼저 가르쳐 주시고요. 두 번째요, 예수님 마지막 때 오실 때요, 죽지 않은 자들은 죽는다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뭐라 하십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은 살아서 예수를 믿다가 영원히 죽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고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휴거라고 합니다. 이것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려고 지금 나사로를 썩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눈으로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아직 못 보았습니다. 그래서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은 마지막 심판 때라고만 생각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시는 걸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겠죠. 그래서 미리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이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먼저 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요, 이것을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와 썩어있던 나사로가 온전히 살아나고 그리고 살아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사건을 계기로 제자들과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곧 이렇게 될 거다.
내가 곧 육체가 부활하여 살아날 것이다. 우리 기독교는요, 영이 부활되어 천국 간다는 종교가 아닙니다. 육체가 부활되어 살아나는 종교입니다. 처음부터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과거의 시대 때는 우리가 그 초대교회가 지나가면서 이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이제는요, 이스라엘이 돌아왔고 그들이 예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고요,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원래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볼까요? 마가복음 1장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때까지 배울 때요, 우리가 이때까지 배울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냐, 이거 배우셨죠? 성경은 이 천국에 관한 복음은요, 신약 성경 전체예요. 마태복음만 나옵니다. 어디만 나온다고요? 마태복음에만 천국이 나와요. 왜 마태복음만 천국 나올까요? 그럼 다른 데는요?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지만 다른 곳에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개념이 달라요.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천국을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오는 걸 기다립니다. 근데요, 이분들에게 마태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은 뭘 말씀하고 계시려 하십니까? 내가 이 땅에 내려온 건 맞지만 너희가 먼저 죽으면 어디 간다?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이스라엘 백성은 천국의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의 개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마태복음은 천국에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은 그래서 누구를 위해 썼다? 예, 이스라엘 위해 썼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는요, 우리는 신약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온 걸 기다립니까? 천국만 기다립니까? 천국만 기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세요. 그래서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다른 모든 복음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전 다른 이야기예요. 자, 마가복음 1장 14, 15절 볼까요? 눈으로 볼까요?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무엇이 가까이 왔다고요? 하나님 나라요. 그러므로 천국도요, 하나님 나라의 작은 단위에 속한 겁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의 작은 단위고요, 하나님 나라가 모든 천국의 통칭이에요, 사실은. 왜 근데 천국이라 안 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경 전체는 천국을 가르치고 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칩니다. 네, 그걸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리고 이제 부자와 나사로 사건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생각합니까? 아, 많은 목사님들이 뭐라고 생각하신다고요? 천국 못 올라가고 있고 낙원이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낙원이 땅속에 있다 생각하는 거죠. 근데 지금 다 이 사건 알고 계십니다. 아브람과 나사로와 그리고 부자가 대화하고 있죠. 근데 이 일은요, 과거 일이에요. 성경을요, 자꾸 뭐라고 그러죠? 2차원적인 면으로만 자꾸 보려고 하시거든요. 성경은요, 2차원적인 면이 아닙니다. 문서에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살아있고요, 시대를 초월합니다. 성경은 4차원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가 성경을 목사님들이요, 2차원 문자로 써배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현장은 그 현장인 거예요. 그래서 써있는 낙원, 땅속에 있는 낙원만 자꾸 인식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은 살아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바뀝니다. 자, 볼까요? 그러면 그분이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압니다. 아십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요, 말씀을 주세요.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에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더니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렐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말씀하세요? 버리셨나이까라고 말씀하세요? 셨나이까입니다. 무엇입니까? 육시에서 구시 사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세요. 자, 하나님이 없게 되면 우리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깜깜한 흑암이 어둠이 꽉 차버려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라지고요. 예수님은 그때 지옥에 가신 거예요. 버려지신 거예요. 그때 바로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어요. 우리 대신 불로 소금 치듯 한번 당하세요. 그저 그 건장하신 분이 탈진에 돌아가세요. 이제 눈뜨시죠? 왜 눈뜨셨습니까? 마지막 사람이 죽기 전에 뭐 합니까? 한마디 하고 죽잖아요. 그걸 회광반조로 합니다. 한번 더 회광반조라고 잠깐 다시 일어났다가 유언하고 돌아가신다 그래요. 그렇게 예수님이 눈을 뜨세요. 눈을 뜨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영혼을 의탁하나이다 하고 돌아가세요. 다 이뤘다 말씀도 하세요. 하지만 마지막 큰 소리는요. 나의 영혼을 의탁하나이다 라고 외치시고 돌아가세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영을 하나님께 의탁해요. 그러면 어디 가셨을까요? 땅 천국 안 갔습니다. 땅 속에 지금 아브라함과 나사로가 있는 그곳에 가신 거예요. 곧 낙원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나오면 무엇이 나옵니까? 홍수 때 돌아가셨던 분들에게 예수님이 전도하셨단 말이 나와요. 뭐 말씀하셨을까요? 너희가 죄로 인하여 너희가 홍수가 나서 너희가 몰살당했다. 왜요? 죄인 되면 마음 편해요. 뭐가 되면 마음 편하다고요? 죄인 되면. 의인이면요. 의인은 마음이 안 편해요. 의인은 왜 마음이 안 편합니까? 억울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가 왜 여기 와 있어? 억울해. 이러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요. 내가 내 죄로 인하여 이곳에 와 있다는 게 깨달아지면요. 그렇구나. 우리 형제가 나를 괴롭히는 건 내 죄 때문이구나. 그러면 마음 편해집니다. 내가 살아올 때 이때까지 수많은 이상한 일들을 겪은 거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려고 그런 거다. 날 미워서 그런 거다. 내가 죄가 많았다. 그러면 좀 편해요. 예수님이 그 전하신 것은요. 그들의 죄가 12죄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요. 훨씬 덜 아픕니다. 여러분 마음이요. 힘들면 힘든 게 힘들겠어요? 몸이 힘든 게 힘들겠어요? 마음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낮춰주셨어요. 이 세상에 제일 힘든 분들이에요. 마음이 높은 분들이에요. 마음이 높으신 분들은요. 요만한 말 한마디도 못 듣습니다. 아주 요만한 말 한마디 때문에 막 일 바득바득 깔아요. 마음이 높으신 분들은. 그리고 자기는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큰 그릇 갖다가 던져버려요. 이게 마음 높은 분들 특징이에요. 근데 마음이 낮아지면요. 다른 사람이 돌을 던져도요. 괜찮아요. 나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힘든 상처받는 말을 하셔도요.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마음이 높고 낮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가셔가지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의 마음을 낮춰주신 거예요. 왜요? 그러면 훨씬 덜 아픕니다.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셨을 때 이상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볼까요? 45절 46절 보겠습니다. 45절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렐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거 읽었네. 예, 죄송합니다. 50조 54절 읽기 시작했습니다. 흥분해갖고 50조 5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아까 제가 이거 마음이 높은 분과 낮은 분 이야기를 왜 말씀드렸냐면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또 밖에 나가셔서도요 이상한 행동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시라? 마음이 높은 사람들은 옆에 가면요 두드리 맞습니다. 그런 분들은 상처를 많이 받으세요. 상처를 많이 받으시고요. 내가 어릴 때 부모가 나이 어떻게 해서 이런 것도 많고 많아요. 이게 상처가 심히 상처돼요. 다른 사람이 상처를 줘요. 마음이 낮아지지 않아서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요. 여러분 마음 낮은 분 옆에 가야 편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어떤 일들을 당하실 때요. 아, 내가 이런 일 당하는 거는 누구 옆에 있다? 마음 높은 분 옆에 있다. 사실 네 옴이라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 옆에 있다 보시면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인생에요. 마음 높은 놈이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탄이요.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상처를 주고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구조가 우리 사람이 사는 구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 때요. 사람은 평화와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사람이 모이기만 하면 싸웁니다. 사랑과 평화는 어디 가고요? 그것이 인간의 모임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해가 가요. 지금 예수님이요. 돌아가시자마자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 자, 자던 성도가 다 일어났다. 몇 명이 일어났다? 몇 명이 일어났어요. 몇 명이 그냥 자던 성도가 일어났다는 뜻이면 여기서 성경에서 자던은 무엇이에요? 죽었던 이라는 뜻이죠. 근데 죽었던 성도가 영혼만 살아났다. 육체도 살아났다. 육체도 살아났어요. 육체도 살아났는데 그러면 누가 살아났을까? 자, 다윗도 살아났을까요? 모세 살아났을까요? 아니에요. 누가 살아난 거 밑 뒤에 나와 있습니다. 볼까요? 거룩한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예수의 53절 예수의 부활 후에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요. 지금 그들이 무덤 속에 가만히 숨어 있어요. 예수 부활하실 때까지. 그러다가 부활하시자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 생각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여인들이 예수님 발을 붙잡고 경배를 드려요. 예수님 터치 못하게 하십니까? 딱 잡히십니까? 잡히세요. 막달라 마리아는 아직 잡지 마라 하셨지만 다른 여인들은 예수님 발을 붙잡고 경배 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 육체를 만졌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영만 부활하셨다. 육체도 부활하셨다. 육체도 부활하셨다예요. 그래 알게 하신 거죠? 지금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생각합니까?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육체도 부활하신 게 당연하시지. 그리고 끝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뭘 말씀하다 하시냐면 이 이상한 사건 왜 미리 성경에 적어 놓았을까요? 너희들도예요. 나만 그렇게 육체가 부활된다. 사람도 다 부활된다. 사람도 다 부활된다. 아까
마르다도 육체가 부활된다고 믿은 걸로 보이지 않아요. 영혼이 부활된다고 믿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 일부 제자들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믿는 사람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신 걸까요? 육체도 살아난다. 그럼 여기에 살아났던 분들이 어떤 분들일까요? 예수님이 공생애 때 예수를 믿다가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알죠. 우리 옆집 누나, 그리고 이웃집 엄마, 우리 다 아시는 분들이야. 그 아시는 분들이 나오니까 다 놀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같이 앉아 밥도 먹고. 분명히 육체가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거룩한 육체로 부활하셨다. 일반인도 다 부활됐다. 부활된다고 미리 보여주신 거야. 다가 아니고 몇 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누구를 믿게 하시려고? 예수 믿는 분들을 믿게 하시려고. 자, 그럼 여기서 딱 답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영만 부활해 영만 천국 올라가는 걸 믿었을까요? 육체가 부활되는 걸 믿었을까요? 육체가 부활되는 걸 믿었지. 여기 나와 있잖아. 지금 증거로 다 누구에게 보여요? 다 보이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앞에 말한 걸 듣는 거야. 기억을 해야지. 육체를 다 보여줬잖아요. 다 만졌잖아 사람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부활을 뭐로 믿는다? 예,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육체가 부활되는 걸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 육체가 부활되심을 보았고, 그리고 다른 일반 성도들도 육체까지 부활되는 걸 보고 믿게 된 거예요. 자, 초대교회 부활 신앙은 천국 가는 신앙이다, 육체가 부활된 신앙이다? 예, 육체까지 부활된 신앙이 모든 성도가 믿었어요. 이분들이 나중에 전도 나가가지고 전부 다 내가 옛날에 내 옆에 그 똘똘이가 살아난 거 보았네. 그리고 내가 만지고 밥도 먹은 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만 전했을까요? 아니요. 일반 성도의 부활도 다 전한 거예요. 놀랍게도 이 사건은 모든 초대교회 교인들의 그리스도인들에게요, 너희는 육체까지 부활될 것이라고 보여주시고 증거를 보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다 데리고 올라가신 거죠. 이분이 사라졌죠? 그렇게 데리고 가신 사건이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아까 지금 그렇다면 지금 아까 육체까지 살아난 분들 말고 지금 땅속에 지금 아브라함도 있고 나사도 있죠. 거기 땅속에 누구도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앞에 있던 분들 다 구해 계시면 다 계신 거야. 그 왜 하나님은 그들을 못 올라가게 하고 그 계시게 하셨을까? 낙원에 잠깐 머무르게 하셨을까요? 낙원이 천국 아닙니다. 나사로가 품에 안겨 가만히 있잖아요. 뭐 즐겁게 놉니까? 편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대기소란 뜻이잖아요. 여러분 기대고 앉아있는 건 뭐예요? 기대고 앉았다고 좀 지루하기도 해요 사실요. 이거는 대기소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대기소가 어떻게 됐냐 볼게요.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시간 관계상 축약해서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0장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통하여 양들이 천국 갈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말고는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다 따라가겠네, 그죠? 그 뜻이에요. 14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요 가는 곳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내가 천국 가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시긴 뭐라 하십니까? 내가 갔다가 또 오겠다.
약속하세요.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겠다 하세요. 나와 함께 살자 하세요. 자, 그러자 제자가 물을 때 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누구세요?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가게 하시는 길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하신 건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 길은 어떤 길이다? 협착하여.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넓다, 좁다? 좁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진리고 진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생명이니 바로 예수로 인해 구원 얻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문을 여셔야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기 땅 밑에 낙원에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다 이주했어요. 뭐 예수님 문을 여셔야지 더 올라가지. 그래서요 시편에 문들아 머리들아 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다. 왕이 들어가셔야 다 따라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기소가 필요했던 것이에요. 목사님도 혹시 자꾸 땅 속에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말씀 보시고 고치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3절 보겠습니다. 자,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자,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다가요 누가 온다고요? 이 세상 임금이 온대. 그러면 이 세상 임금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예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주변에 예수 믿는 분 말고 예수 믿는 분은 주인이 바뀌었고 임금이 바뀌었어요. 예수 안 믿으면 누가 임금이다? 마귀가 임금입니다. 이 땅에 평화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사람이요 한 길 떠나게 되니까 모든 것이 망가져진 거예요. 왜요? 죄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요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사람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첫째요 땀을 흘려야 곡식을 먹으리라.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고생한 이유가 무엇이다?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고생하고 사는 이유는요 먹고 사는 거 걱정하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두 번째요 여자가 남자를 이기려 할지라도요. 성경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이기려 할지라도요. 대들지에도 그렇게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리라. 무엇입니까? 힘 있는 놈이 말 많은 놈을 이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요 자 말이 통한다 힘이 통한다. 결국은요 사람이 무력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평화가 없고 전쟁이 있다는 뜻이에요. 가정에서조차도 이 세상에 하나님을 떠났더니 이 세상은 전쟁이 있고요 그리고 다툼이 있고 서로 위아래 때문에 싸우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까 제가 잠깐 마음이 높은 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안에 낮아지는 분이 살게 되면요 다툼이 사라져요. 여러분 주변의 삶이 어려운 것은요 이 죄 때문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자, 땅이 편하다 온데 독덩어리다. 여러분 기후 보십시오. 점점 세상 기후가 나빠지고 땅이 척박해지고 있어요. 한 번도 이 땅이 좋아진 적이 없습니다. 사막은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은 점점 좁아지고 있어요. 이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자꾸 차요.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옛날에 어릴 때 의문이 풀렸어요. 하나님 왜 모기는 만드셨지? 왜 파리는 만드셨지?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많이 해봤죠? 바이러스, 박테리아 뭐 온갖 것 다 있잖아요. 금방 썩어버리고.
세균들. 자, 이것들이 하나님 처음부터 만드셨다. 변형된 것이다. 변형된 겁니다. 원래 파리도 꽃을 먹고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모기도 숲꽃은 나무 진액을 먹고 살잖아요. 얘들이 그렇게 나쁜 짓 하던 애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도 다 궁핍하게 된 거예요. 호랑이도 사람하고 잘 놀았었어요. 근데 어느 날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게 됐죠. 이런 동물도 흉폭해지고요, 사람도 잔인해진 것은요, 이 땅에 독소가 차고 넘치게 된 건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왜 다시 오셔야 되냐?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다시 이 땅의 평화를 회복하시기 위해서요.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시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그 나라가 다시 이 땅에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세요. 근데 왜 사탄이 이 세상 임금이 됐을까요? 원래 하나님은 여러분을 뭐로 만드셨다? 우리가 왕이에요. 여러분이 왕입니다. 원래 너희는 뭐 같은 제사장이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 여러분 다 왕이야. 근데 그 왕이 죄를 짓게 되면 사탄이요, 사람을 먹게 돼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너는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고 말씀하세요. 흙이 누군데? 우리 이때까지 성경 잘못 읽으면요, 뭐라고 생각하면 뭡니까? 개구리인 줄 알아. 뱀이 잡아먹는 개구리고 진 줄 알아. 그 뜻 아니에요. 너는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 곧 사람을 먹을지라는 뜻이에요. 사람은 누구에게 먹히게 되었다? 마귀에게 먹히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아니라 우리 속에 무엇이 들어왔다? 욕심이 잉태한 죄가 들어왔어요. 이 죄 때문에요, 원래 죄의 왕이 마귀예요. 우리 속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죄가요, 나를 죄의 왕인 마귀에게 끌려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지옥을 가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지옥 데려가려고 지옥 만드신 게 아니에요. 사탄과 그 졸개를 가둬놓으려고 지옥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게 되면 우리 속에 죄라는 놈이 들어와서요, 이 죄 때문에 끌려가게 된 거예요. 마귀에게.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죄를 없이 하시고 덮어주시고요, 우리를 데려가시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에 살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볼 때 저거 착하겠지 생각하다 시험 드는겨. 속에 무엇이 있다? 죄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혼이라고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원래 하나님이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우리 혼은 원래 깨끗한 혼이었어요. 근데 죄를 짓게 되면 마귀의 인자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더럽혀진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은 더럽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오라 난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에서 건져낼꼬 얘기해요.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원치 않는데 속에서 딴 생각이 들어오는 거야. 야야야야, 제 꼬라지 보기 싫지. 속에서요, 야야 뭐라고 언제도 화를 내. 속에서 악이 자꾸 올라와요. 이런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선하고 착하게 살고 싶어, 다들 예수 믿는 분 다 그렇잖아요. 근데 선하고 착하게 살게 된다, 어렵다. 바울이 힘들어 미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은요, 속에 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게 악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말합니다. 뭐라 합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리야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지 않으실 거예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좋은 말 했다, 나쁜 말 했다? 좋은 말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세요. 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십니까? 좋은 말 했는데, 착한데. 이것은요, 베드로가 자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 해줘도요, 여러분 생각이 올라가 있으면 여러분은 누구 말한다? 마귀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여기 마귀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왜 예수님께서 천국 못 간다 하셨을까요? 아까 제가 답을 드렸습니다. 그분들은 마음이 높았어요. 마음이 높았어요. 율법을 잘 지키고 복음을 잘 지키고 자기는 잘 믿어. 11조 잘하고 그리고 성수줄도 잘하고 다 해. 의인 되어버린 거예요. 행위가 그분들을 의인 만들어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들릴까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그래서 송창식이가 그렇게 싫다는 거예요. 모르세요? 안 들려. 예수님 그렇게 외치셔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요 수많은 분을 만나실 때요 기대치를 낮추십시오. 기대치를 무한대로 낮추십시오. 그러면 시험 안 들어요. 왜요? 어차피 사람 속에 무엇이 있다? 악이 있다.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요 예수 잘 믿게 되면요 또 속으로 이렇게 올라와. 바리새인 되기 쉬워요. 잘 믿는다는 것이 자기를 높일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유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자, 다시 요한복음 14장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읽었습니까? 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시겠습니다. 아멘. 자,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올라가고 나면 누가 오신다? 성령님이 내려오신다. 자, 이제 거룩한 분이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죄를 없이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이 땅에 살 수 있게 되신 거예요. 거할 곳이 생기게 됐어요. 누구?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게 된 거야. 그래서 천국은요 우리 마음속에 와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천국에 오시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문을 여셨고요 우리 마음 문을 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은요 예수님은요 다시 오시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사탄이 정말로 그렇게 다 가지게 됐을까요? 성경은 사탄이 잡힘으로써요 원래 사람이 가졌던 권세를 마귀에게 뺏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4장입니다. 성경 놀랍게 다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마귀가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줘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게 절만 하면 다 줄게. 그래요. 왜 준다고 합니까?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요. 자, 하나님이 주셨다 넘겨줬다. 원래 누구에게 주셨다? 사람에게 주셨어요. 사람에게요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어요. 그게 누구에게 넘어갔다? 마귀에게 넘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왜 다시 오셔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 권세를 다시 빼앗기 위해서요. 빼앗아서 다시 누구에게 주시려고요? 우리에게 주시려고요. 회복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예수 안 믿는 분들
잘 사는 분들은 적습니까? 많습니까? 많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잘 사는 놈들 치고요, 절에 가서 이상한 짓 안 하는 사람들 드물어요. 이상하게 우상숭 빠진 자들이 잘 살아요. 삼성도 우상 덩어리입니다. 이상하게요, 우상 청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잘못 산다, 엄청 잘 산다. 잘 삽니다. 옛날에 유명한 이야기 있습니다. 이병철 씨가 저기 점령술사 하면 옆에 앉혀놓고 딱 보다가 사원 보다가 걔가 오케이 하면 갑자기 오케이 하는 불합격 그랬었어요. 얼마나 미신 많이 믿는지 모릅니다. 근데 잘 살아요. 자, 이제 의문이 이해가 가시죠? 마귀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마귀가요, 더 마귀 종 만들려고 잘 살게 하는 자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 분들은요, 예수님이 나 믿으면 잘 살게 된다고 얘기하십니까? 아니요, 다만 그런 성질 하세요. 근데요, 예수 믿으면 처음에는 고난이 옵니다. 왜? 마귀가 절대 가만 안 둬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가만히 있다. 마귀가 절대 가만 두지 않는다.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요, 주변에서 괴롭힙니다. 형제가 괴롭히든지 윗집이 괴롭히든지.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요, 꼭 누가 괴롭혀요. 길 가다 개인 차 타고 가는데 시비 걸고. 은혜 받고 가면 그래요. 마귀가 특사를 보내는 거야. 저도 은혜 받은 거 깨라. 지금 우린 전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수많은 시험을 당하다가요, 예수께 더 가까이 가잖아요. 그러면 자연히 복이 옵니다. 왜요? 그분이 복이시기 때문에요. 그분이 풍요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때 이제 세상 사람 잘 사는 거 이해가시죠? 부러워하라, 부러워하지 말라. 부러워하지 말라. 다만 그만 섬기라.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에 또 이제 다른 말씀을 하세요. 자,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보겠습니다. 가만히 보다 보니까 재밌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의문을 가졌던 거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내 주변을 다 치워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갖다 길 뻥 뚫어주실 거라고 믿고 기도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직 그 시대 아닙니다. 지금은요, 어떤 시대예요? 마귀가 괴롭힌 시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우리도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심이에요. 누가 자꾸 시험한다? 마귀가 온갖 내 생각에 들어와서도 시험하고요, 주변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시험합니다. 너 그때 예수 믿을 거야? 너 그때 예수 믿을 거야? 아, 너 미치는 거 아니야? 계속 시험해요. 그래서 마귀가 수많은 시험을 해. 근데 시험이 온다 안 온다? 수없이 온다. 그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심이에요. 예수님도 시험에 안 들게 하시려고 지금 기도하고 계시죠? 우리를 위해서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변의 환경이 좋아질 이가 있다 없다? 주변 환경 좋아지려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 사람만 확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걔는 안 바뀝니다. 걔가 속에 무엇이 있어요? 마귀하고 통신하는 악이 있어요. 마귀하고 뭐가 있다고? 통신하는 놈이 있어. 통신. 그래서 귀신놈도 들린겨. 귀신은 바깥에서 와가지고 병든 놈도 있어요. 그 귀신 나가면 다 해결됩니까? 내 속에 악이 있는 걸. 마귀하고 한 놈 있는 걸.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싸우셔야 돼. 누구와 싸웁니까? 나하고 싸워야 돼. 나하고. 그 악이라고 합니다.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내 속에 나를 쫓아낼 수 없잖아요. 난데. 할 말이 많다 보니까 자꾸. 자, 18절 2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어떤 것을 받으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받으셨어요. 근데 받으셨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하기 위해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 목적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전파하라는 거예요. 전도해야 하나님나라가 온다예요. 우리가 마지막 전도될 대상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땅끝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뤄내 증인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온 고울이 다 전파되기 전에 누가 오리라? 내가 오리라. 이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예수 안 믿을 때요, 예수님이 공중강림하신다는 뜻이에요. 이건 공중강림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아주 회복이 안 됐을 때, 예수 안 믿을 때 예수님 공중강림하신다는 뜻이에요. 성경 말씀을 알고 보면요, 하나하나 뜻이 있습니다. 자, 볼까요? 아까 그분이 오해했던 거 무엇입니까? 아직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아직 임하지 못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건 누가 해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요. 자, 그러면 아까 사람이 죽었다가 그냥 땅 속에 있다. 지금 다 천국 가 계신다. 어디 적혀 있을까요? 성경에 써 있습니다. 자, 우리 상상으로 하면 안 돼요. 성경을 보셔야 돼요. 13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죽은 자들의 자는 자들의 이야기. 자는 자가 누굽니까? 죽은 자죠. 예수 믿다가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 땅속에 있다고 하신 분들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을 깊이 못 보신 거예요. 밑에 뭐라고 적혔습니까?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무슨 뜻이에요? 자, 죽은 자들이 저기 저 밑에 땅 밑에 그 낙원에 있다. 예수님과 같이 있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땅 속에 있어요? 하늘에 계세요? 천국 계시죠? 아버지 보좌 옆에 앉아 계시죠? 그러면 돌아가신 분들 다 어디 가 있다? 천국에 있다요. 근데 예수님 강림하실 때 그들을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됐네 뭐. 성경에 적혀 있네. 자, 딴 분들 예수님 믿다가 천국 돌아가신 분들 다 어디 가 있다? 천국 가 계신다. 그들 데리고 오신다. 왜 데려오실까요? 이제 마지막 날 부활 때 살리기 위해서요. 이제 그들의 육체도 부활해서요 올라가요. 근데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우리 살아있는 사람도 그분들 같이 데려가야 되는 거 아니야? 같이 가야지. 근데 죽은 자 먼저 데려가신대. 죽은 자의 육체가 먼저 부활된대. 이건 부활 사건입니다. 아까 예수님이 죽어서 나를 믿은 자도 죽어서 부활하여 살겠고 하셨죠. 그리고 살아있는 자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말씀하셨죠. 지금 이 사건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서 먼저 그분이 올라가시고 그리고 우리도 올라갈 거다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왜 따로 데려가지? 왜 따로 국밥일까? 이유가 있어요. 우리 휴거에서 올라가면 먼저 죽고 올라가신 분들과 우리가 같이 있을까? 분리될까요? 분리된다는 뜻이에요. 따로 데려가시는 건 분리된다는 뜻입니다. 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이것을 메시지 안 마칩니다. 계시록 7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자, 이 휴거의 사건을 이야기인데, 휴거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만 올라간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올라간다. 전 세계에서 올라갑니다. 휴거는. 그래서 한국에만 올라간다는 놈이 있어요. 거짓말이죠. 전 세계에서 올라갑니다. 근데 이분들이 올라가는데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큰 무리가 아람어로는 켄사라고 합니다. 단순히 무리가 아니고요. 헬라어도 같은 뜻이에요. 군대라는 뜻이에요. 자, 휴거의 목적은 구원이다. 군사를 모집하는 거다. 군사 모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휴거와 구원을 착각해가지고 믿는 사람은 다 휴거된다 하시는 거예요. 휴거의 목적은 뭐다? 군대 모집하는 거예요. 군대. 그래서 우리 군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군대의 모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에서 어떻게 분간할까요? 자,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올라간 자는 자들과 살아서 올라간 자를 왜 분리하셨냐? 이유가 나와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휴거된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큰 환난에서 나와야 돼. 무엇입니까? 이 땅에 대환란이 있습니다. 그때 올라온 자들이야. 그러면 앞에 우리 바울 큰 환란이 있었습니까? 베드로 큰 환란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다윗 큰 환란이 있었습니까? 모세는 다 없었죠. 그러면 지금 모인 자들은 과거에 예수 믿던 분들이다. 그 당시에 살아서 올라가신 분들이다. 살아서 올라가신 분들이라는 뜻이에요. 인친 것도 마찬가지죠. 인치는 살아야 있어야 인을 치시죠. 살아있는 분들이 휴거 대상자이고요. 그리고 그러므로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천국 잔치에 먼저 올라가신 분들은 뭐하고 계실까요? 게스트, 손님들. 우리는 군사고요. 막 퍼레이드 뭐 얼마나 멋있습니까? 군사 퍼레이드 구경하고 계신 거야. 같이 찬양하고. 오늘 10월 1일 날 국정일인데 군대가 돼갖고 여러분들 빰빰 있는 거야. 그렇게 휴거의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제 따로 올라간지 이해가셨죠? 군대를 모집하기 위함이다. 왜 군대를 모집합니까? 전쟁이 있으므로. 왜 전쟁이 있습니까? 마귀에게 빼앗겼던 권세를 되찾기 위해서요. 이것은 미리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죠. 그 사건을 미리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뭐부터 합니까? 군사부터 모집합니다. 군사 정비하죠. 그 사건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미리. 과거 구약이 죽었다 살아있다. 네, 엄연히 살아있습니다. 우리 시대 이야기예요. 그렇게 올라가서 이제 이 땅을 정복하다 내려오세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으로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내려오는 19장 사건은 안 하고요. 21장 할게요. 시간관계상. 요한계시록 21장 1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그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아멘. 놀랍게도 예수님 천년계 끝이 나고 난 다음에요,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내려오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고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옵니다. 예수님 이거 예비하려고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 왜 올라가셨다? 새 예루살렘 성 지으시려고. 새 예루살렘 다 짓고 나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가 다 들어가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이 집 이름이 뭐예요? 신부야, 신부. 새 예루살렘 성 이름이, 새 예루살렘 성이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뭐다? 어린 양의 신부예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까 십자가로 피로 언약하셨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영원히 함께 살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게 하신다, 내려오신다? 내려오신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 하십니까? 이 땅이 새롭게 되고 영원한 신천지제가 되고 주님이 내려오실 것입니다. 첫 번째 성령이 내려오시고요, 두 번째 예수님 재림하시고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 누구도 오신다? 하나님도 내려오신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 기다립시다. 함께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천국도 대기속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함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 예수님 다시 오심을 잘 예비하여 사랑하는 신랑 예수 기쁘게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